오순절 이후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숫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옛날 그대로 머물러 살았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아시아나 유럽 여러 곳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주로 보부상이라고 걸어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이런 행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좀 벌면은 한 곳에 정착해서 가게를 만들고, 그래서 단골을 늘려가며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절기 중에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땡스 기빙 데이와 같은 추수 감사절이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지난해 다녀간 이후 해외에서 장사하면서 경제적인 형편에 맞는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7.7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한 사도들의 영적 사역이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을 때 설교 한 번에 3,000명 혹은 4,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영적 부흥의 추세가 날마다 계속되는 와중에서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들도 같은 성령에 깨우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은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 방법과 노력으로 살아왔었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끌리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고 하늘나라 확장, 즉 복음 증거하는 일과 교회 봉사를 위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쓰임받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 드려야 되겠다는 이 믿음이 깨달음으로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왔는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힌 그들이 육신의 생계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기가 살던 처소로 돌아가 버렸다면은 그 사람들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 육신의 현실적 세속화 추세로 변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아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영적 체질 신앙인들에게 이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성령이 지시 감동하시는 대로 다 내놓았습니다. 그 내놓으니까는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돈뿐만 아니고 금은 폐물이랑 그 외에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사도들이 그 물건 많이 내놓은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남편 없이 혼자 온 과부들, 그 사람들은 남편 뒷바라지 수종 안 해도 되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헌금해 놓은 헌물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전달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얻어먹는 주제에서도 왜 그렇게 말이 많았는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과 불평, 시비까지 일삼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 왜 더 좋은 걸 주고 더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주느냐고. 내게 얻어진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 성령의 역사로 얻어진 것을 감지덕지하고 황송무지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도록 하셨을 것인데, 은혜 받았다고 해도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면 밤낮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얻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주는 사람을 향하여 눈을 골기고 입을 비죽이며 원망, 불평, 시비를 일삼게 된다. 참 우리가 볼 때 한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가꾸어 엄청 빠른 속도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세워졌는데, 이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시비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 은혜 분위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분위기가 물질 분배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 시비와 싸움질로 이 은혜 분위기가 싹 가셔버리고 생지옥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경계심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리라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가하다는 얘기를 어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이롱 신자가 돼가지고 이 바늘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어떤 이쪽으로 다리가 있고 이쪽으로 원래 길이 있었는데 이 다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낙타가 목이 길잖아요. 또 이렇게 덩어리도 높고 그러니까는 이 낙타가 글로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낙타는 다리가 뻗어져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늘구멍이라고 했다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늘귀, 니들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늘구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여기에서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도 세상 부귀영화도 누리다가 하늘나라도 가고 싶었는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실망하는 반응으로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 포기하는 듯한 뭔가 상당히 실망 어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불러내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집중적인 역사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시면은 그 인생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젠 육신이 세상 조건의 물질 기대 가치보다도 영적으로 하늘 소망에 신령한 가치를 더 비중을 두고 그쪽으로 기울어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천국 얘기를 자꾸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6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나온 내용에 순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충만했었는데 영적으로 지상 천국과 같았었는데 이 물질 분배 과정에서 물건 내놓고 그걸 또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로 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 이게 뭐냐 이게 물질 내놔주고 또 욕먹고 그러니까는 은혜 되지는 못하고 분위기가 삭막해져서 은혜 분위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조직하라. 그래서 교회 조직이 시작되는데 그게 어떻게 조직을 합니까? 첫째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세 가지는 교회 조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 믿음이 확실해야 하고 성령이 가꾸어 주신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참 진짜야. 우리도 교회 재직을 세울 때에 직분을 세울 때에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구분해보면 몇 사람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허약하고 그래서 혹시 직분 받음으로 해서 본인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영감적 지혜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직분과 직책에 충실하지 않겠나 하는 이제 선 임명하고 후 자격을 기대해서 세워보는데 근데 입맛이 씁쓸하다고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사도들이 합의하고 이제 모든 무리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투표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누구를 뽑아 세워야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 모이라 해가지고 투표를 붙였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후보 선정을 미리 몇 사람으로 하고 3배수나 2배수나 즉 7사람 뽑으려면 14사람이나 3배수는 21사람 예비 후보를 선정해 놓고 앞에다 세워놓고 인사시키고 이들 중에 7명을 뽑으라 했으면 몰랐는데 이렇게 안 했다고 그냥 믿음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투표해서 뽑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집사라는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직책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 부흥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생기니까 그 일들을 맡아 봉사하도록 하자. 그래서 교회 재직은 사명자 외에는 봉사직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7사람이 딱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 당시 모범적인 신앙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7 집사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해외 가서 살다 보니까 헬라 문명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며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 말이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님 중에 전부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하나도 없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힌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기대를 가지시게 되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이 세워졌어요. 그 중에 이제 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머리 숫자입니다. 우두머리 집사님이 스데반이었는데, 이 6장에서 끝에서부터 보면은 이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여기 보면은 6장 8절에서부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 당시는 사도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7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으시고 복음 확정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빠른 기간 안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집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은사와 영역을 주시어서 이적 기사를 나타내면서 복음 전하는 설교자로 쓰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에게 행하였는데, 리브디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을 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거짓말 선동을 해가지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거짓말 위정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더라. 그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충만히 사로잡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적 기사를 많이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또 설교도 하게 하시는지, 그 설교하는 내용이 7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사람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서 이제 그 가운데 서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변명을 하라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저 사람들이 네가 율법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니까 스데반이 그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사실대로 밝히기 위하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의 그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 친척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다시 시방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거기서 발붙일 만큼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언약을 쫙 엮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쫙 엮어서 설교를 합니다. 이건 스데반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성령으로
완전히 점령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스데반은 그냥 성령이 말하라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막 대언했어요. 그래서 쫙 이어져 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죄로 그 후손들이 이제 요셉으로부터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그 야곱도 애굽에 가서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 400여 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이제 성막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시딤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를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상자를 짰고 양쪽에 순금으로 완전히 입혔어요. 그 안에는 세 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 뚜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이 금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보면은 하나의 궤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고 젖혀놓고 보면은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칸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돌판이 새긴 계명이 있었고, 중간 칸에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먹이신 만나를 돌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안에다가 만나를 담았습니다. 원래 만나는 보통 날은 하루만 지나면 썩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금요일 날 새벽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그 이틀치가 이튿날 다 먹을 때까지 벌레가 나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를 순금으로 입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항아리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뭐가 있느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를 잘라가지고 굵은 데를 손으로 잡고 가는 곳이 땅에 닿도록 이 거꾸로 짚고 다닙니다. 근데 가는 곳을 쥐고 굵은 데를 땅에 짚고 다니자면 지팡이가 그 사람을 몸살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굵은 데를 쥐고 가느다란 끄트머리 쪽을 땅을 딛고 다니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였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수십 년을 짚고 다녔으니 바싹 마른 살구나무였는데, 그 살구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 성막 안에 법궤 옆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놨더니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잎이 피고 꽃도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것을 샤케라고 하는데, 샤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살구나무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살구나무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것을 resurrection이라고, 영어로 resurrection, 그래서 죽었다가 되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칸에 있었던 돌판에 새긴 이 코맨드멘트라고 하는 십계명, 텐들 코맨드멘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 중간에 돌 항아리를 순금으로 싸서 만나를 넣어두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칸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생명을 진리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되살려내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은 죽었던 심령을 진리를 깨닫게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회개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이끌려 하늘나라 들어갈 생명 부활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부 성자 중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제 이쯤 알고 이렇게 설교를 쫙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금, 은, 폐물, 또 굴이나 노쇠나 그 외에 여러 보석을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그는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 갖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대리석으로 아주 잘 꾸며졌고 굉장히 크고 웅장할 뿐 아니라 성전 안에 이 벽을 순금으로 다 입혔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저기처럼 있는데 저걸 순금으로 완전히 입혔었어요. 웅장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게 하셨느냐?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임시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던 이 성전 안에서의 제사법도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제 필요 없고 자기가 앞으로 생명 부활로 사흘 만에 되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 육체 이 하트 스피릿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되살려 내심으로 접붙여 되살려 내신다. 그리고 이것을 중생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브바리 모든 사람의 몸, 그 육체라고 하는 것, 피지컬이라고도 하면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전으로 바뀌어진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것인데 성령 모신 사람은 그 몸이 이 바디라고 하는 이 육체가 템플, 이 성전으로 홀리 템플이라고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웅장했던 성전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속죄제 드릴 일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를 씻음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몸이 상하고 찢기며 칼과 또 이제 못자국 또 가시에 찔려가면서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아브라함 이후 즉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게 해 주실 유일한 언약의 피라.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달라고 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속죄제의 효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실 때까지 그 사람의 죄가 심판을 보류한다고 하는 효과뿐이었다. 그 짐승의 피가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죄를 영원히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게 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까지 짐승의 피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이 보류되게 하는 효과뿐이어서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듣고 믿고 회개하며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흘려주실 때까지 심판이 보류되게 하는 목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동양, 서양, 아세안, 오세아니안, 사우스 아메리칸 할 것 없이 똑같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언약의 피를 믿고 회개해서 그 피로 씻음 받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신약 시대에도 주님이 되신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설교를 했어요. 이제부터 짐승의 피로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짐승의 피를 뽑아서 속죄제를 드려달라 할 필요가 없으니 성전, 무용설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상당히 그 개혁적 운동이라, 리폼드 무브먼트라고 해서 개혁적 운동이라, 그 개혁자는 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것으로 시작하자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해나온 것에 안주하기 원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 내지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성전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성전의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가 절정에 이르러 갈 때, 여기 보면은 49절 7장,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하나님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즉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율법을 조금만 별 가치 없게 얘기하면 막 줄부를 토하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곤 하는 것이 그 거짓 율법주의자들이었었습니다. 자기는 율법 안 지켜, 관심도 없어. 그런데 율법이 뭐 어떻다고 하면 그만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는 율법주의자로.
자기가 율법주의자면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옹호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믿음은 개떡같이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욕하면 막 줄부를 토하고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이 진실로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마는, 하늘 소망에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세뇌가 이제 사람들의 정신 사로잡아요. 세뇌한다. 그리고 그 세뇌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공작을 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는 금방 대세를 만들고, 대세는 여론으로, 여론은 그 시대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요즘 퍼포먼스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대세가 상황을 장악하면은 역사는 바뀌어집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좌경화 경향에 빠진 사람들, 뭐 종북 세력이니 친북 세력이니 하는 사람들 꿈 깨야 할 거예요. 그 이북이 끝장날 날이 그들이 서둘러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악질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해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한 의인을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잡아 넘긴 사람이고, 죽이는 일에 가하다고 동의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심판주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너희는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그 스데반이 설교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그대로 대언한 것뿐인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때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했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다 구원을 얻었다면 스데반이 순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을 성전 무용 주장과 또 이제 율법보다도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은 이 건물, 그 홀리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이 필요 없고, 당신이 성령을 받아 모시면은 당신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이게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정자들의 입지가 결국은 성공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라는 은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공회 의원들의 마당에서 그냥 참혹하게 엄청난 숫자가 손에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을 머리고 뭐 얼굴이고 몸이고 할 것 없이 막 힘껏 쳐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온몸이 이게 가죽이 터지고 뼈가 어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도
더 악질들은 와서 또 발길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쥐어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와서 쥐어받고 발길로 차니까 한쪽으로 쓰러지고, 그러면 다시 남은 힘을 다해서 몸을 가누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면서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스데반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기네들의 의식에 깨달아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의식과 성전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과 우월감,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잘못된 판단에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주먹으로 발길에 행패당하고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대언했다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들은 자기네들의 의식을 고수하기 위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인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눈 한 번 홀기지 않았어요. 그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딱 꿇고 주님을 향하여 애타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의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임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즉 약속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아직 효과가 남아있는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영이 낙원이라고 하는 데 갔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그 낙원에 갔어요. 그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상태에서 약속의 구원을 얻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낙원에 갔어요. 그 낙원에 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곳에 와서 복음 전해 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즉 천국 들어갈 후보들의 대기실이 낙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쪽에도 살인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휘욕하고 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그 십자가 형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이 십자가 형틀에서 살려 주려무나 라고 빈정대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같은 살인강도 그 공범자가 그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에 오늘 이 벌을 받아 죽임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못 박히신 이분은 하신 일 중에 옳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피 흘리며 형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죽을 때에 예수님 옆에서 형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부탁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나군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나군에 갈 때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는 못 박아 죽어 있었지만 영은 육체를 벗어나서 그 회개한 강도의 영을 데리고 나군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나군에 가서 뭘 하셨느냐? 진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속하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활하고 성천에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뚫을 텐데 그 길이 열리거든 너희를 전부 하늘나라로 그 길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 나군에 있던 모든 영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이사갔다 이게. 지금은 나군에 갈 필요가 있겠나 없겠나? 전혀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로 내게 모셔졌다고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 들어갈 믿음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시는 날 성령이 내게 오신 성령께서 내 영을 추수해 가는 알곡처럼 하늘나라로 데리고 직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영의 눈이 띄워지는데 저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서시어서 자기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내려다 보시는 장면,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순교로 이제 곧 그 영혼을 거두시기 위한 예수님의 자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맞아드리기 위하여, 거두어드리기 위한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때 스데반이 기쁨과 소망의 희열이 넘치는 목소리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나를 죽인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 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데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설교했다가 이 순교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적인 입장에 머무는 믿음이었더라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설교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믿음은 그의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목배임을 당했다. 즉 순교 당한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뭘 하니라. 그건 좋아하네요. 왕노릇하더라. 이게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순교자의 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 소망에 믿어지는 믿음,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이제 살아도 주님이 언제든지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믿음, 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것에 매일 것도 없고 빠져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초월해서 내가 가야 할 하늘나라만을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고 죄와 저주, 지옥 형벌을 벗어나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영생, 영원히 산다.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즉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아보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영생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적당하게 부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깨달아 회개해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나와 예수님이 완전히 접붙여지는 거야. 이 접착제 모양으로, 본드 모양으로 내가 예수님께 착 붙어서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이게 그 내가 예수님께 붙어 살고 있다. 이게